한 달에 2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네 번째 주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찬양팀이 앞에 설 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참 좋고 은혜로운 시간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 깊이 예배에 나가는 것뿐 아니라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이 저에게 참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어려움이 저 혼자 있습니다. 저 남들한테는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혼자서 그냥 내심 어떤 스트레스를 받곤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아냐 이거를? 제 가족들이 알죠. 가족들한테 막 틱틱대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압니다. 근데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평하지 않은 것은 보통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를 해결 안 됐어요? 더 많이 하면 됩니다. 더 많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 평안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안 왔다? 그럼 기도를 더 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 언저리가 저에게는 어제 오늘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좀 맡겨지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항상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까먹기도 하는데, 저 스스로 까먹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전하면서 저도 듣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썼다 지웠다 하잖아요. 저만큼 이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한 아이는 4학년짜리 남자이고 한 아이는 6학년짜리 여자입니다. 이 정도 나이 차가 되면 잘 싸웁니다. 네, 보통 잘 싸워요. 이제 아예 여기 도연쌤이나 세연이 정도 나이 차가 되면 싸움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세연이가 꼬라지를 부리면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뭐야 쟤 사춘기인가 그러고서 무시할 것 같은데, 싸움이 성립 안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닌가요? 성립하나요? 네. 싸움을 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중재를 하게 되죠. 항상 중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보기에 항상 중재하기에는 일단 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근데 사실 그 중에 많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서 둘이서 봉합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익히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죠.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끼어들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제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볼 때 이건 좀 끼어들어야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둘이 서로 이제 끝을 모르고 과열돼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멈춰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이 올라오면 이제 누가 멈추나 보자. 그래서 끝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옆에 있으면은 개입을 하게 되죠. 보통 이럴 때 다른 부모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개입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 불러놓고 이제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은상이는 이거 잘못했네, 은찬이 이거 잘못했네, 둘 다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양비론이라고 하죠. 양쪽을 이제 같이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고. 그러면서 둘 다 잘못했으니까 할 말 없어, 조용히 해. 그러고서 그것을 무마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서로 감정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둘 다. 근데 그러면은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거 사과하고,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사과해. 그러면은 본인들의 감정은 다 해결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일말의 이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건 잘못했지. 그러면서 서로 그것들을 멈추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종종 이런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중재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더 키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하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화해를 이루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겠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근데 이 성도가 말이 성도지 하나님이 성도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나 우리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은찬이나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예수님 티 안 나거든요.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축구할 때나 보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사실은 짜증이 나죠. 뭐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서로 짜증이 나면 보통 이제 애들이 착해서 저는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부딪히죠. 갈등이 납니다. 오만 가지 것들이 다 갈등이 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심지어 같은 집에서 자라난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아마 칼뱅이 그랬나요? 죄인들의 교회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지혜로운 중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있냐? 교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헌신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마치 개미들처럼 개미들 이제 보면은 6대4, 7대3 이 정도로 항상 비율 나눠서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좀 쉰다고 하죠. 그래서 또 일 안 하는 개미들 탁 빼놓으면 일하는 개미들 안에서 다시 또 그 비율이 나눠져서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 게 조금 성립하는 것도 같아요. 어디에 가든 좀 누가 보기에는 무임승차자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아마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이것저것 했겠죠? 근데 그때 마르다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가서 쪼르르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좀 보세요. 제 좀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헌신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분들은 일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찬양팀을 하잖아요. 뭐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별로 평소에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다가 수련회를 가면 뭐 누군가는 쟤는 왜 수련회 안 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쟤는 왜 수련회만 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쟤는 왜 수련회만 와? 이라고 생각할 때는 평소에 교회에 오는 어떤 그런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불만일 수 있겠고 쟤는 왜 수련회 가지 않아? 라고 할 때는 나도 귀한 시간과 내 어떤 마음을 들여서 수련회 쪼개서 가는 건데 쟤는 왜 헌신하지 않아? 수련회 가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럴 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잖아요.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신은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선택해서 헌신을 하셨으면 본인 열심히 하십시오. 왜 우리는 잘 신앙생활 할 테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헌신하시는 분들은 헌신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그 갈등이 커지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간혹보다 좀 더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쩌면 바울 역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중재하는 집단은 그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로마서 이제 3장이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봤는데 계속 반복해오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죠.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이 있었습니까? 네, 잠깐 끄덕이면서 기억나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제 헬라인으로 표현된 이방인입니다. 이 두 집단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원래 모든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초기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유대 지방에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거의 다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그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로마와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먼 지역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위주로 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만 데리고 그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인들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 나중에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율이 역전되는 것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이 유대인과 이방 헬라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 마음속에 놓을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끈이었어요. 이거 놓으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들의 왕국이 없잖아요. 그들의 성전이 없잖아요. 나중에 성전 다시 짓긴 했는데 다시 지은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럼 다시 성전을 지었어도 성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데,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는데, 우리에게 지성소가 없는데.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끈으로 붙은 것은 율법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그 율법,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끈이 맞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율법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이방인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어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들의 배운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들은 계속 절기를 지켜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와서 이런 문제제기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갈등이 대부분의 이방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건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로마 교회는 조금 더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이러든 저러든 지지고 볶고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쫓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소란하게 했다 이거예요. 아마 그들이 소란하게 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과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나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시끄럽다, 유대인들 다 나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데, 물론 그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이 막 수만 명 있었다 그러거든요. 다 쫓아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주동자들은 쫓겨났겠죠. 주동자들은 이 유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겠죠. 당연히 리더십들이었겠죠. 교회 리더십들이 대부분 쫓겨났을 겁니다. 그 쫓겨난 이후에 교회에 이제 갑자기 뭐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에 다시 재편하고 정돈하고 질서를 잡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그들이 강조하던 율법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안 돼. 그럼 율법은 당연히 뺀 채로 교회가 다시 정리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가, 그 추방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은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뭐야, 얘네 율법 다 빼버렸네?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일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충돌이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크게 있었다는 건 거죠. 서로 지지고 볶고 합의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뚝 일부가 쫓겨난 상태에서 율법도 뚝 잘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로마 교회 가운데 바울이 중재를 하고 있는 건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중재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1장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어도 그들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 너희들은 다르냐,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너희도 본질적으로 똑같지 않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근데 바울이 비판할 때는 뭐 한 항목 한 항목 따져서 너희도 뭐 전례 안 지켰지 않냐, 너희 쉴 줄 안 내지 않았냐, 너희 뭐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요. 왜냐하면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이제 선포되는 이유가 율법의 조항들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어떤 율법의 조항은 지킬지 몰라도 그러면서도 그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사는 그 인생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죄를 지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3장에 와서 이렇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죄인이야. 이방 유대인 싸우지 마. 다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양비론을 바울이 하는 걸까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다 조용히 해, 이렇게 거기서 끝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게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율법의 자리를 찾아줘요. 율법의 자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다? 너희가 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장에 있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서 죄를 못 깨달았지. 율법 가운데 너희가 죄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죄를 이걸 가지고 열심히 타고 올라가려고만 율법을 하다가 실패했지. 사실은 그것은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국 어떤 한계가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수술하는 수술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는 MRI 같은 것이다. CT 같은 것이다. 용도가 다른 것이다. 그 제자리를 찾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충돌했는데 두 가지가 서로 사실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맞물리는 것이다. 서로의 위치가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냥 율법이 아니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다. 이렇게 율법과 믿음의 자리를 진리 가운데 정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행하고 있는 중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아까 교회 안에 어떤 믿음과 헌신의 자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누군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헌신을 조금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까지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과 율법의 사이를 중재했던 것처럼 믿음과 헌신 사이에 어떤 질서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바울이 무엇으로 그 사이를 중재했습니까? 진리로 중재했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중재했어요. 너네가 잘못 알아서 서로 충돌하는 것인데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과 헌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헌신으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과 헌신이 따로인 것도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헌신인 것이 누군가의 헌신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헌신을 위해서 내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보기에 너무 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과 헌신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하여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어떠함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상황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주인으로 있는다는 것이고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왕이 둘입니까? 그 왕이 아니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자는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또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 가운데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요.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이들 가운데 이 질서를 바라본과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안에 믿음과 헌신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뭘 많이 한다 싶으면 금방 자기의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말이 쉽게 나와요. 그러나 내 안에
이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율법도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의일 때나 자랑할 것이지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내 헌신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과 헌신의 질서를 내가 잘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헌신의 질서가 각 사람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내 안에 그게 잘 자리 잡으면 다른 이들과 사실은 부딪힐 것이 없어요.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어떤 헌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조금 헌신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헌신의 자리가 질서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